오늘 제목은 너 진짜 매력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매력있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여기 사랑꾼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사랑꾼 남편분들은 지금 얼굴에 너무 그 웃음이 가득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신부님들은 웃음이 안 가득하신지 모르겠네요. 매력이 없으신가요? 네. 사람이 아니더라도 매력 있는 물건, 뭐 직업, 뭐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매력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매력 있는 것을 조금 낱낱이 파헤치고 그것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나누고 싶어서 본문 말씀을 잡았습니다. 어제 혼인잔치가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상상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그 하늘에 있는 뭐 예식장 같은 그런 느낌? 막 빛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했는데 어제 갑자기 그 예식장에 저는 살짝 놀랐거든요. 문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양옆에 그 막 베리어가 싹 올라오면서 그 통유리로 된 데에서 빛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제가 상상했던 거랑 좀 비슷해가지고 감동을 했는데 사실 그 감동은 진짜 감동에 비하면 감동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태연이 영수 결혼식을 하면서 갱년기 증상이 제가 조금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잘 울어요. 원래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잘 울고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이 쳐요. 뭐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기도 하고 그 증상 있잖아요. 힘든 증상 막 얼굴이 막 열이 막 오르기도 하고 잘 우는데 어제 또 눈물이 그렇게 나는데 그 이유가 태연이의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우리는 그 미리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그 교회됨, 하나됨, 진짜 가족됨을 아니까 그 히스토리가 이렇게 쫙 보이는데 처음 교회에서 만났던 태연이의 가치관, 말했던 언어, 단어들, 생활했던 모습들 그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이게 그때 참 속상했을 때가 한 번 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선포를 했었어요. 태연이가 저는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장난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되게 진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리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었고 저도 되게 답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로 돌아왔으면 사실은 저희가 이성적으로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지만 막막하거든요.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전지적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고 했던 그 모습을 이 결과론을 딱 보면 사실 그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었는데 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딱 그 현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막 나면서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감사했고 이런 결혼식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집에 와서 좀 생각이 들었던 건 수요일날 그 목사님 그 성경 공부하면서 그 데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데라를 좀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 바쁘셨겠죠. 다들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저는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고 사실 저도 되게 칭찬을 어렸을 때는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한테 뭐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칭찬을 잘했었는데 어느 나이 일정 수준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칭찬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때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뭐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했던 모든 설교나 성경 공부가 안 좋았던 뜻은 아니지만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그 신학교 때부터 통틀어서 그 오랜 시간 들었던 너의 설교, 뭐 성경 공부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다. 나는 수요일날 성경 공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은 것을 좀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데라를 찾는데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대라를 찾아보셨는지.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한번 여러분들의 대라를, 저의 대라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사실 설교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서 본문이 한 절이기 때문에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길게 하면 저는 설민석이에요. 이야기꾼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고 딱 짧아요. 그러니까 앞에 걸 좀 많이 서론을 이야기할게요.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가 계속 일자로 오는 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은혜를, 인도하심을 구하셨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왜냐하면 이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헛짓거리를 하고 결국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막 목숨도 걸고 막 병 치료하는 능력도 나오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살아나고 그 바벨탑의 저주가 해결되고 했음에도 베드로는 고넬료 전도 때 꿈에서 또 헛짓거리 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거 거룩한 거니까 먹어. 근데 베드로가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 대놓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거는 법에서,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먹지 말라고. 근데 왜 먹으라고 합니까?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삶의 예배라고 저희 교회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배할 때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는 이 목사님이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이제 곧 읽게 될 텐데 이제 신명기 지나고 여호수아 지나고 이제 사사기 하는데 여러분들 좀 사사기를 좀 집중적으로 잘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면 구약성경 7번째 책이죠. 출애굽해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그 시작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1장이 본격적으로 그 땅의 삶에 대한 기록이 아직 안 나오고 정리되어져 있지 않는 그 땅을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1장은. 그래서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고 정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 주민을 남김없이 몰아내는 지파가 없고 모든 지파가 공통적으로 조금씩 남겨놔요. 땅을. 신기하죠? 이거 목사님 자주 말씀하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왜 남겨놓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다고 나오네요. 그쵸?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대요. 유다 지파와. 근데 이 조건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에 거민들의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오네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그 골짜기에 있는 거민은 하나님이 쫓아내길 바라셨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냥 그 문장의 논리로만 따지면 철병거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다, 약하다. 세다. 그렇죠. 그 철병거가 여호와보다 세기 때문에 못 쫓아낸 거예요. 이상하죠, 구절이. 철병거보다 약한 하나님을 우리 뭐하러 믿습니까? 여기 와서 이 귀한 시간에 돈을 더 벌든지 취미생활을 하시든지 가족 간의 사랑을 더 나누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쉽죠.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수준이 많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철병거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서워서 단지 두려워서 못 몰아낸 게 아니라 오늘 제목 아시죠? 너 참 매력 있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들이 스스로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미 그 철병거를 경험했었죠. 그들이 그 이집트의 문화를 누렸고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리워했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저잖아요. 그게 여러분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석기, 자레아 청동기 문명을 갖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갔더니 어라 어디서 많이 보던 매력적인 게 있네. 가나안에 그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네요. 이집트에서 버리지 못했던 것,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저거 너무 한번 써봤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부자였던 사람은 가난하게 못 살아요, 절대로. 30평 살던 사람은 10평에서 못 살아요. 10평부터 사는 사람은 살고요. 참 신기하죠, 인간이. 그 제네시스 90, G90 타던 사람은 레이 못 타요. 근데 레일 계속 타던 사람은 레일 타요. 신기하게. 그죠? 표적 설교 아닙니다. 제가 작은 차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서. 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써봤어요. 유다 지파는 저게 너무나도 갖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움으로 저거 쫓아버리면 저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철병거. 저 철병거 있어야지 우리 가족들 살리고, 저 철병거 있어야지 안전하게 되고 우리 가족들이. 나쁜 마음 아니라니까. 그 가인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요, 사람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돈 왜 벌어요, 여러분들? 쾌락을 위해서 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비상시에 돈이 있어야 우리 부모님 갑자기, 쓰러지시면 요양원에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돈을 차곡차곡 버는, 그게 가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그 가인의 문명, 그 가인의 라인. 근데 아벨은 그렇게 안 살아요. 들판에서 그냥 철없는 애처럼 살잖아요, 남들이 보면. 근데 행복해하고. 가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아벨이라는 애가. 철 모르는 저거. 근데 아벨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맨날 살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 우리 교회 모토잖아요. 마치 이게 세상을 살아본 20대한테는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30대 이상부터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마치 아벨의 삶은 몽상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건 현실과 맞지 않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그렇게 살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저도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렇게 살길 바라고요. 그게 아벨의 라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철병거는 그래서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호와보다 강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세상에서 주는 그 힘의 가치가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입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나안의 매력적인 그 철병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이들이 그 세상의 산물들을 쫓아내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정도로 힘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이 가자, 내 신부야 하는데도 잠시만요 하나님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는 거죠. 원래 쫓아내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그 세상의 것들, 너무 좋아서 두고두고 사용하고 싶은 그거를 자발적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폭로하고 있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크게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나그네. 나그네. 기훈이 형제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진짜. 그 영상으로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트루먼 쇼 같습니다. 마치 쇼 같고 다른 사람이 또 왔을 때 저거 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이야기 나오죠, 진짜. 맞아요. 하나님 백성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대요. 철병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야지가 아니라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한 방법을 마련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말씀 딱 듣고 매일매일 24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죽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수업 시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모두 그를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임모 교수님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그때 초림하셨을 때, 신약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으로 다 인정을 했다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가 죽지 않아도 됐을까요? 돌아가시기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부끄럽지만, 그 다음에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바는 왕으로 모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하다가 쓰러진 그 순간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나의 본 모습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나에게 필요하구나. 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방법을 만드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시지, 나에게? 나는 늘 고멜같이 내 마음대로 살고 다른 남편에게 시선을 뺏기는 그런 음란한 여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매일 사랑해 주신다고 얘기하지? 예,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죠. 다시 그 길을 열심으로 갈 수 있죠. 늘 얘기하듯이 착한 일 몇 가지 더하고 덜하고는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는 것을 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내 사랑을 아느냐, 내 은혜를 아느냐, 내 십자가를 아느냐, 네가 너의 본 모습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하고 시비 거는 가나안 전쟁,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이들, 동물들, 여자들까지 싹 다 죽이라고 했지?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 도움 얻어서 가나안 거민 쫓아내는 약간 신화적인 에피소드라면 그게 이제 실생활로 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인간이 좋아지는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세상에서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수련을 통해서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생각해 보세요. 굳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됐을까요? 그 이집트 고대 이집트식의 BC 2000년 전의 식의 전 세계에서 노는 옥토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땅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이집트의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말고는 거의 다 부족들이나 뭐 거의 땅이 비어있는 땅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옥토들도 텅텅 비어있는 땅이 많았어요.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을 굳이 철병거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나만 의지하고 거기에 문화에 물들지 말고 거기 싹 다 없애라 라고 이야기했겠냐고요. 지극히 의도적인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거는 거기 들어가서 네가 그렇게 매력있고 좋아하는 그 철병거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그거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너 그거 의지하다가 죽어. 아멘. 너 마치 그게 너 지켜줄 것처럼 굴잖아. 네 돈, 네 직업, 네 인맥, 네 남편이 너 지켜줄 것 같지? 네 부인이 너 지켜줄 것 같지? 네 자식이 너 지켜줄 것 같잖아.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엔 그 자리에서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시잖아요. 질투하신다잖아요. 나만 바라보래잖아요, 맨날.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사랑하라고.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력 있게 생각하는 철병호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혹시 무슨 나눔 하나요? 네, 해요. 아, 오늘 나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하는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 나눔까지 그냥 해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원고를 쓴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병고가 뭐가 있을까? 돈이요. 맞습니다. 건강이요. 너무 좋아. 건강 맞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을 이야기 꼭 하세요. 진짜로. 그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건강만 있어도 사실 내가 아무 일이나 하지 딱 이런 자신감이 들거든요. 사람은. 아무 일만 해도 돼. 내가 건강하니까. 근데 오늘 제가 다리가 쩔뚝거려 보니까 지금 걱정이 한두 가지예요.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이러니까 나는 일을 못하고 빨리 일을 해서 아내의 근심을 덜어주고 싶은데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다리가 이게 쩔뚝거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뭐 전문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철병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부터 하지 말고 잡아내세요. 한번 뭐 아시잖아요. 돈, 자식, 부모, 남편, 아내, 명예, 인기, 뭐 자존심 뭐 막 수도 없어요. 막 너무 매력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찬양 가사들이 너무 좋았는데 당신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게 맞아요. 저희 영의 진짜 고백이에요. 하지만 저의 육은 아니잖아요. 저 오늘도 고백하면서 찔리더라고요. 진짜로 제 영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싶고 고백하고 있는데도 저의 육은 이거보다 살짝 더 좋아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거를 알려주시는 게 그게 허무하다는 거, 그게 흙이라는 거, 그거 가짜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 그거를 몸으로 배우고 체득해 나가는 거. 우리 교회는 다 몸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고, 그거는. 교회 맨날 가고, 헌금 내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를 몸으로 체득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저주받은 함과 가나안 있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아빠 빨개 벗었다고 놀렸다가 그렇죠? 그 저주받은 라인이 그거예요. 그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흑인의 뭐 노예생활 그런 게 아니라 그 라인은 저주받은 라인은 가인 때부터 나오는 그 라인이에요. 계속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지만 믿는 사람들, 아벨의 라인, 셋의 라인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가나안이라는 게. 이집트도 마찬가지. 함의 아들 구스가 세운 나라예요. 이집트예요. 거기가. 똑같은 그 라인이에요. 세상의 라인들, 그 문명들. 걔네가 다 부질없다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와라 하잖아요. 거기 아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을 쫓아내라 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집트에서 조금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가나안 좀 덜 쫓아낼게요. 잖아요.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자는 거예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라고 부르실 때 숨지 말고 자꾸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에 입지 말고 내 의로 뭐 나의 착함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러지 말고 내가 뻘가벗은 수치스러운 자라는 것을 밝혀내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갈 게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날 가죽 옷을 해입히시겠구나. 라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 나갈 거지.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예요. 혼내려고 부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일반 기성교회 가면 이런 분들 많아요. 그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닌데 저는 돈도 안 좋고요. 자식도 안 좋아요. 하나님만 좋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저도 그렇게 고백했던 적 많고. 사기치지 마세요. 진짜로. 성경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사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래잖아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이렇게 타자시켜서 보면 안 돼요. 좀 그렇게 많이 봤죠. 니네가 진짜 인간이냐? 보면서 저는 그런다니까 진짜.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진 않는다. 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게 내 얘기거든요? 하나님 계속 얘기해. 인간은 이런 거야, 너희들.
계속 배신할 거야, 나. 고멜처럼. 근데 내가 성경 공부 때 얘기하셨잖아요. 언약. 아브라함이 내가 할 거야. 내가 사랑해. 이게 제가 설교 때 많이 하잖아요. 그 누구지? 시문화, 여러분들 모르는 또 세대 차이 나오는데 시문화와 전광열의 최고의 드라마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전광열이 한 대사예요. 시문화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넌 안 해도 된대요. 내가 사랑해. 넌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이 사랑에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양심에 화인 맞지 않으면 이 사랑을 듣고도 그런가 보다. 내가 만약에 그런 감정이라면 점검을 하시라는 거야, 이제. 내가 지금 자고 있구나. 졸고 있구나.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냐고요. 세상에서는 조건부 사랑인데, 부모조차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복 전쟁은 그런 의미예요. 그냥 싹 다 죽여 뭐 잔인한 여호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 강력한 매력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딱 들이대는 거예요. 자, 필요하지? 나밖에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 예수. 왜 네가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 알겠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너희 종교는 그렇게 이기적이야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게. 왜 너희만 구원이 있어?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대답을 모르시면 정말 이기적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만 구원이 있어요? 다 구원이 있지, 그러면.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되니까. 천주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알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구원이 없어. 십자가로만 구원이 되니까. 자, 이게 바뀌면 반대가 되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굳이 필요할까요?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참 부족하지만 내 열심으로 내 의를 이루고 있는데 굳이 십자가로만 구원이 될까요? 예수는 비켜주세요. 좀 뒤에 계셔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십자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 전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럼 그 가나안의 그 악한 후예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 바른 그 뒤로 가서 그 아빠의 그 하체를 덮어줬던 셈의 후예는 혹시 다를까요? 우리잖아요, 셈의 후예들. 그 하나님을 믿는 라인들. 오늘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 셈의 후예잖아요, 이스라엘들이. 가나안의 후예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밝혀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악독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세상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셈의 후예들은요, 세상도 좋아하고 천국도 챙기려고 해요. 이거 수요일날 나왔던 얘기죠? 야곱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도둑놈들이에요, 우리는.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면서 결국에는 천국과 하나님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멘. 그쵸?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는 신이 되기 위해서 7가지 과업을 완수해야 돼요. 이게 그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 그가 그 역경을, 고난을, 종교와 똑같잖아요. 종교에서 하는 거. 금식하고 음욕을 품지 말고 너희가 착한 일 하고 하면 너희가 점점 좋은 사람이 돼서 결국에는 그 부처가 되는 거야. 깨달음을 얻는 거야. 똑같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거. 그 헤라클레스가 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7가지의 과업을 완수해야만 네가 성스러운 거룩한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우린 세상과 다르다며요. 달라야 돼요. 구별된다는 게. 세상은 술 먹는데 우리는 술을 안 먹어가 구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복음이 아니래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들으셨죠? 목사님 통해서. 계속 인생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폭로당해. 빨개 벗겨져요. 하나님 계속 빨개 벗기시는데 우리는 자꾸 숨잖아요. 빨개 벗어야지 알죠. 거울을 맞닥뜨려야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긴 줄 알았는데 거울을 정확하게 보니까 진짜 못생겼네.
너무 힘들어서 안 보는 거예요, 거울 사람들. 못생겼어야지. 이제 성형외과 의사래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대잖아. 알아야 고쳐달라고 하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됐어요. 성형까지는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거였잖아요. 결국에는 무화과나 뭐 벗기시고 너 빨개 벗었어. 창피하지? 이리 와. 내가 가죽 옷 입혀줄게. 그게 성도의 인생이고 구원이래요. 아멘. 그렇게 십자가가 덮쳐온대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많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인생이라는 걸 살 때 특별히 대단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불가능한 존재임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떤 삶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떤 삶이 나오는지를 교보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철장 얘기 나오잖아요. 복음서에서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부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뜨인 돌이 돼서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이런 소리 할 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돌이 뜨여서 뭘 한다. 그 돌이 와서 그냥 깨부신대요, 우리를. 간단하죠. 이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두 가지 고난. 우리가 실수해서 얻는 고난도 있지. 물론 그 실수해서 얻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말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 제가 지금 저기 앉아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하지만 고난은 성도에게 필수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씨름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고 나의 본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내 안에서 드러났잖아요. 우리 에피소드, 여러 성도들의 에피소드, 특히 여기 지금 교보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영광이 드러났어요. 본인들이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가 아니라 성도라는 뜻이잖아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가 아니라.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짧죠? 네, 짧아요.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성도예요. 자신의 뛰어남과 별다름. 나는 달라.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야. 적어도 나는 인내력이 조금 더 좋아. 그러니까 내가 욕할 거 10번 욕할 거 5번밖에 안 해. 를 증명해 보이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본문에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씩 우리의 사랑을 혼자만 독차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위대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하나씩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 이제 힘싸움 안 하겠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끄시는 곳, 내 머리채 잡고 가시는 곳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철병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지파도 하필이면 유다 지파네요. 신기하게. 예수님을 품을 그 유다 지파. 또 몰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철병거나 대라를 여러분의 열심으로 몰아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훨씬 사랑하는 철병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공개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무너져 내리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아요, 이제. 죽을 죄인! 이게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왜 죽을 죄인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죽을 죄인이란 이 내자가 와닿아야 미치도록 은혜와 성령을 구하게 돼요. 그곳에서 우리의 그 벌거벗은 그 수치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로 덮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셔야 그 사랑에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이세요? 성도이시고요. 성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느꼈던 그 혼인잔치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또 한 번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고 꼭 그것을 저도 나타내고 저도 그 나타내시는 성도분들의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알게 하신 그 참 진리, 그 참 사랑을 온 삶으로 드러내는 진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벌거벗음을 인정하기가 두렵고 저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벌거벗음을 욕할까 봐 두렵고 벌거벗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준비해왔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 였습니다. 주님 앞에 벌거벗음으로 아담처럼 숨지 않고 나아옵니다. 가죽옷으로 덮어주시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을 알아서 저희 예배하는 교회 식구들이 올 한 해는 실제적인 신앙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행사와 진행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